저는 오늘 너희는 기도할 때 이렇게 하라, 너희는 기도할 때 이렇게 하라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예루살렘으로 향하여 가시는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기도를 가르쳐 주고 계십니다. 기도를 가르쳐 주심은 중요한 의미가 있는데요. 기도만이 십자가의 길, 고난의 길, 그리고 제자의 길을 걸어갈 때 유일한 힘이 되어주기 때문입니다. 내 힘과 내 능력으로는 도저히 감당할 수 없을 때에 간절한 기도만이 넉넉하게 이길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길, 고난의 길을 걸어가며 늘 기도하는 모습을 제자들에게 보여주셨습니다. 친히 제자들에게 모범이 되어 주셨고, 이 모범이 된 기도의 모습은 신약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 모두에게 좋은 본보기와 교훈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와 우리 성도님들이 끊임없이 기도를 해야 될 분명한 이유는 예수님께서 그렇게 본이 되어 주셨듯이 우리도 그 본이 되는 삶을 따라가기 위함입니다. 첫 번째, 예수님의 기도문에 대한 내용입니다. 우리가 많이 알고 있는 주의 기도문인데요, 1절에서 4절인데요 예수님은 늘 기도하셨던 분이십니다. 그 모습을 보았던 제자들 가운데 한 명이 나와 예수님께 이렇게 요청하고 있습니다. 예수님, 세례 요한이 제자들에게 기도를 가르쳐 주었듯이 저희에게도 기도를 가르쳐 주십시오. 그러자 예수님께서 기도를 가르쳐 주셨어요. 그것이 우리가 고백하고 있는 주의 기도문, 주기도문입니다. 물론 많은 시간들을 통해서 이 주기도문에 대한 내용을 전달해 드릴 수 있지만 간단하게 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주기도문에는 신앙 고백이 등장하게 되죠.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그리고 4개의 간절한 청원이 등장합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시오며 라는 간청이 등장하게 되는데요, 여기서 우리가 생각해 볼 것은 하나님의 나라라는 개념은요, 장소적인 의미가 아니에요.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린다면 어떤 공간과 장소적인 의미가 있어서 하나님의 나라가 위에서 뚝 떨어진다 이런 의미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교훈하심과 하나님의 뜻과 계획으로 다스려지는 의미, 이것을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고 있다라고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날마다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라고 간청하고 있습니다. 날마다 일용할 양식을 가지고 있는 의미는 단지 먹는 것에만 의미를 제한두지 않습니다. 우리 삶에 필요한 모든 내용과 범위를 설명하고 있기 때문인 것이죠. 하나님은 누구보다도 우리의 필요를 가장 잘 아시는 분이십니다. 우리가 간청을 하든 하지 아니하던 우리의 삶과 우리의 모습과 우리의 형편을 가장 잘 아시는 분이시죠. 그래서 우리가 간청을 드릴 때에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라는 간청은 우리의 모든 삶의 범위와 내용을 설명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우리의 죄도 사하여 주시옵고라고 내용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 죄를 용서해 주신다는 가장 중요한 의미는 우리의 구원과 너무 밀접한 관련이 있습니다. 사실 반복적으로 끊임없이 설명하고 있지만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오신 중요한 이유는 여러 가지 의미의 요소가 있지만 딱 한 가지, 바로 죽으러 오셨어요. 왜 죽으셨을까요? 우리의 죄를 온전하게 하기 위해서, 우리의 죄를 깨끗하게 하기 위해서, 가장 더럽고 추악한 우리의 인간을 가장 깨끗하게 만드시기 위하여 이 땅 가운데 오셨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죄도 사하여 주셨고, 그 다음에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라는 4번째 간청이 등장하게 되죠. 이 시험이라는 말의 의미는요, 단지 내가 어떤 것을 넘어가다 혹 유혹을 받다라는 의미로 두지 않습니다. 내적으로는 우리가 받고 있는 여러 가지 의미에서 유혹을 담고 있지만 외적으로는 시련, 온갖 어려움까지 의미하고 있기 때문인 것이죠. 그래서 우리의 신앙생활에 내적으로 외적으로 올 수 있는 모든 어려움과 유혹과 시험을 이길 수 있도록 하나님 앞에 간청을 드리는 것이 주의 기도문입니다.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문에는 제자들이 놀라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 이유는 하나님을 아버지로 여기며 기도를 드리는 형식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예수님도 하나님의 아들이기 때문에 제자도 하나님의 아들임을 깨닫게 하시는 것입니다. 이렇게 주의 기도를 통하여서 우리도 하나님을 아버지로 여기며 아들된 자격, 자녀된 자격으로 기도할 수 있음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쉽게 이야기하여서 어떤 특권과 어떤 특별한 사람과 어떤 자격이 있어서 기도를 드릴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아버지 되신 하나님 앞에 자녀된 우리가 마땅히 기도하며 하나님께서 주실 것을 기대함으로 사모하게 될 때에 하나님의 응답과 영광과 또한 기도가 우리 가운데 이루어지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는 간절한 기도가 있습니다. 그 내용이 5절에서 8절에 해당되고 있는 내용입니다. 예수님은 어떠한 마음과 자세로 기도를 해야 할지 일상에서 일어날 수 있는 특별한 상황으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성경에서 등장하고 있는 모든 비유와 목적에는 이러한 의미가 있습니다. 말씀을 더욱 잘 이해하게 만들고 말씀의 진리 가운데 거하게 하도록 예수님께서는 비유를 통하여 말씀하여 주십니다. 그리고 이제 비유가 설명되고 있죠. 한밤중에, 아주 까마득한 밤중에 여행을 하다가 어떠한 친구가 찾아옵니다. 그리고 그는 찾아온 자신을 위하여서 떡 3덩이를 빌려달라고 간청하고 있어요. 성경에는 표현되고 있진 않지만 우리가 상황을 상상해 볼 때 이러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여행을 하다가 배가 줄이고 상황이 열악하여졌을 때에 가장 잘 보이는 집을 찾아가서 두들기고 먹을 것 좀 달라고, 내게 좀 빌려달라고 간절히 구하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이 비유가 너무나 중요한 이유가 있는 것인데요. 왜냐하면 간절한 간청을 통하여 그 간청을 한 친구는 응답을 받았고, 이 비유가 교훈하고 있는 것은 바로 우리의 기도의 자세가 어떠해야 하는지를 말해주고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를 드려야 할 우리의 자세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어떠한 자세와 모습으로 기도해야 되겠습니까? 간절히 구할 때까지, 하나님께서 주실 때까지 간구는 응답이 없다고 해서 포기하는 것이 아님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들어주실 때까지 간절히 구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밤중에 기도하셨습니다. 또 틈나는 대로 기도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기도하셨고 자신이 감당할 사역을 위하여 기도하셨습니다. 그리고 제자들을 위하여 기도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자신의 기도에 대하여 확신하고 계셨습니다. 단순히 열심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꼭 응답하여 주실 것을 확신하며 기도하셨습니다. 기도에 대한 마음, 우리도 이와 같아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반드시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법대로 응답하실 것을 확신하십시오. 그 확신 가운데 거하는 모든 기도 제목들은 하나님께서 들어 응답하여 주실 것입니다. 당장 내 눈앞에 아무것도 일어나지 않고 또한 문제와 환경이 달라지지 않는다 할지라도 낙심하지 마십시오. 왜냐하면 여전히 성실하게 일하고 계시는, 하나님의 열심으로 하나님의 일을 하고 계시는 하나님만을 신뢰하십시오. 하나님만을 믿고 의지하게 될 때에 우리의 기도가 우리의 방법과 원한 대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원하신 대로 이루어지기 때문입니다. 세 번째는 간구의 선물은 바로 성령님을 주시는 것입니다. 13절에 보니까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하물며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기도하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응답하실 것을 믿으며 기도해야 합니다. 이것이 기도하는 사람의 가장 중요한 태도입니다.
믿음으로 구하는 기도의 자세에 대해서 예수님은 보다 구체적으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구하고 찾고 두드리라. 반복적인 표현을 통하여서 포기하지 말고 기도해야 한다는 것과 이렇게 기도하는 사람이, 이렇게 기도하는 이가 받을 것이요 찾아낼 것이요 열릴 것이라고 말씀하여 주셨습니다. 말씀의 의미는 단지 선포하다의 의미가 아니라 그 말씀대로 이루어질 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우리가 받을 수 있는 최고의 응답이 무엇이겠습니까? 우리의 오랜 기도 제목이 응답이 되는 것도 중요한 응답이 될 수가 있겠지만 우리의 최고의 응답은 우리의 필요와 문제 해결을 위한 것이 아니라 오직 성령, 거룩한 영이 우리와 함께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성령님을 통하여 우리의 기도를 응답하여 주실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길을 따라가는 제자와 자녀는 하나님께 기도드림으로 말미암아 살아갈 수 있습니다. 예수님으로 인하여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자, 특권을 가진 자는 반드시 낙심하지 않고 인내하며 끝까지 기도할 수 있습니다. 그러한 기도는 응답됩니다. 응답만이 아니라 성령님을 선물로 받게 됩니다. 이렇게 살아가는 모든 성도, 모든 신자는 자신에게 주어진 고난과 어려움 가운데 십자가의 길에서 예수님과 성령님을 통하여 넉넉하게 승리할 수 있습니다. 오늘과 내일을 생각하면 도무지 미래가 보이지 않고 답답한 마음과 우울함밖에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뚜렷한 대책과 방법이 없고 막막한 생각밖에 들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 성도님들 기억하여 주십시오. 하나님은 여전히 신실한 분이셔서 지금 이 순간에도 하나님의 일을 하나님의 열심으로 이루어 가십니다. 그래서 우리의 생각으로는 소망이 끊어지고 우리의 생각은 절망밖에 없고 우리의 생각은 낙심밖에 없다라는 이 하루가 예수님 때문에, 예수님의 보혈 때문에, 예수님의 부활의 소망 때문에 감사하고 의미 있는 하루로 살아갈 수 있게 됩니다. 오늘도 성경의 말씀을 따라 성령의 깨달음으로 순종의 자리에 나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기를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나누고 이제 마치고 싶은데요. 제가 청년부에 부임하면서 가장 첫 번째로 했던 사역이 무엇이냐면 소그룹별로 기도 제목을 나누는 거예요. 그냥 나누는 것이 아니라 구체적으로 일주일 단위로. 아이들이 많이 놀라요. 이걸 어떻게 해야 되나? 목사님 이거 어떻게 해야 되나요? 라고 얘기를 많이 하는데 조금씩 그런 훈련과 반복적으로 말씀 앞에 가까이 하게 될 때에 약간의 변화들이 일어나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예를 들어서 첫 주에는 저 건강하게 해주세요, 저 취직되게 해주세요 이렇게 기도 제목을 나누게 되었다면 둘째 주, 셋째 주가 거듭나게 될 때에 하나님, 제가 오늘 이번 주에는 감기 증상이 있어서 이 감기 증상이 깨끗하게 낫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저 어디에 면접을 보게 되는데요, 이 면접을 통해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길 원합니다. 아이들의 기도 제목을 볼 때마다 제 마음이 더욱더 뜨거워지는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물론 때로는 이게 잘 어렵고 되지 않아서 낙심이 될 때도 있지만 제가 우리 아이들에게 끊임없이 이야기하는 것이 있습니다. 사람이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공동체를 어떻게 이루어 가신지 성경을 통하여, 기도를 통하여 함께 경험되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고백하게 될 때에 우리 공동체가 말씀과 기도로 견고하게 되어지고 이 좋은 어떤 부분들이 우리 교회 공동체 가운데도 이루어지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교회, 제천성도교회, 우리 교회가 되어서 하나님의 나라와 영광을 위하여 믿음으로 달려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너무나 감사합니다. 죄인된 우리를 구원하여 주시고 예수의 십자가의 보혈과 부활의 소망함으로 영원한 우리의 사랑을 확실하게 보여주신 예수님, 성령님을 통해 우리가 이 하루를 살아갈 수 있음에 다시 한번 고백과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이 주의 기도문을 통하여서 우리가 무엇을 깨닫기를 원하십니까? 하나님 성령님을 통하여서 우리 각 성도님들에게 깨달음의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고 깨닫는 자리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순종의 자리까지 나아갈 수 있도록 복의 복을 더하여 주옵소서. 더욱더 우리 성도님들 말씀을 사랑하게 하여 주시고 말씀을 끊임없이 기억함으로 성경의 묵상함을 통하여 하나님을 만나게 하여 주시오며 성령님의 은혜가 우리 모든 성도님들에게 각각 만나되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어려운 문제들이 풀려지게 하여 주시고 막혔던 남이 허물어지게 하여 주시고 마음의 소원함과 간절한 기도의 제목이 예수님의 은혜와 뜻 가운데 이루어지는 역사를 바라보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질병으로 고통받고 있는 우리 성도님들이 계신다면 예수의 피 묻은 손으로 안수하여 주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나았다라는 믿음의 고백을 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오며 오랜 기도 제목으로 인하여 낙심하고 어려워하고 있는 성도님들이 계신다면 예수님의 은혜로 인하여서 다시 한번 그 어려운 문제들이 유혹들이 이겨나며 승리될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말씀 앞에 더 가까이 가게 하여 주시고 성령의 능력으로 늘 이 하루를 넉넉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것을 살아 역사하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